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6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빛의 성전을 완성한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와 함께 사실은 이제 점점 갈수록 핍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 때로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사실은 감옥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대로 빛의 성전을 완성한 사람들이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 완벽한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완벽한 게 아니고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완벽한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 첫 번째, 그런 완벽한 답을 찾아가는 첫 번째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보통 겉으로 드러난 것, 이걸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만 하더라도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몸과 모이지 않는 마음과 그리고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겉으로 드러난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보면 절대로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문제를 문제로 봤을 때 풀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보면 절대로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찾았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6장 2절이죠. 사도행전 6장 2절에 문제의 원인이 구제가 아니라, 드러난 문제는 구제예요.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매일매일 구제를 받는데 구제가 문제야. 이 시대로 얘기하면 공정의 문제야. 얼마나 민감한 이슈입니까? 공정의 문제야 라고 했는데, 사도들이 찾은 원인은 구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게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급격하게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전에 개역 성경의 버전을 보면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음식을 나눠주고 구제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거기서 원인을 찾은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저도 전도사 때 방송실에서 한 3개월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도 방송실에서 이제 음향, 영상 이 송출하는 거 이걸 이제 예민하게 막 조정하고 찾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또 이 음향이나 영상에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신경을 쏟다 보니 뭐가 어려워지냐?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말씀에. 전도사인데도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치면 주일날 혼자서 저녁 때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말씀 붙잡아야 사니까. 말씀 붙잡아야 사니까. 그래서 다시 혼자 있는 시간에 성경을 펴놓고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다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그렇죠? 그건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네.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나도 모르게 나빠서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제쳐놓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려도 세상에는 두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본주의 세계관, 하나는 신본주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면 우리도 모르게 인본주의 세계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리고 내 생각 중심, 내 기준 중심, 내 판단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렇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게 원인이었기 때문에 답을 찾는 건 쉬워집니다. 답으로 붙잡은 게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로지 기도하는 것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었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전까지는 다른 데 힘을 많이 썼어요. 기도하는 거랑 말씀 사역이 아닌 다른 데 힘을 많이 썼어요. 그 힘쓰는 걸 이제는 기도하는 데 힘을 쓰고 말씀 사역에 힘을 쓰는, 그렇죠?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답을 찾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거는 사도들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기준을 말씀한 겁니다. 근본적인 기준.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나중에 그 7 집사를 세울 때 처음으로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도 그 기준으로 세우죠. 그게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입니다. 그렇죠? 일꾼을 뽑는데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그 속에서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또 5절에도 그런 사람을 실제로 뽑았어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뽑았어요. 일 잘하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닙니다. 일 잘하면 좋죠. 근데 1순위가 뭐였냐? 믿음 충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보겠지만은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6장 뒷부분에 가면 사도 이상의 능력과 기사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사도 이상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죠. 평신도입니다.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렇죠? 언제 뽑혔냐? 6장에서 7 집사에 뽑힐 때 그때 뽑힌 겁니다. 그렇죠? 기준이 거기에 있었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이거였어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말씀이 왕성해지는 곳에만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이게 항상 수식어처럼 같이 붙어 다녀요. 말씀과 제자. 그래서 말씀이 왕성해지는 곳에 제자가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우리 교회 주신 사명, 언약이 세계복음화 예수제자잖아요. 그러면 세계복음화 예수제자가 일어나려면 당연히 말씀이 왕성해져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의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사도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보내고 이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돼요. 그리고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 핍박 속에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때 그 천사가,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합니까?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다른 데가 아니라 성전에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성전. 근데 이게 우리 상식에 성전이 어디입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의 본부예요, 본부. 네. 호랑이 굴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래요. 그러면 일단 한번 감옥에 갇혔으니까 하나님과 좀 타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는 여기서 또 전했다가는 또 잡히게 되니까 아예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예루살렘 밖으로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타협을 한 게 아니라 주시는 말씀대로 성전에 가요.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예상대로 또 잡힙니다. 군인들에게 또 잡혀서 이번에는 더 심한 공회로 끌려옵니다. 인민재판을 하는 공회로 끌려옵니다.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때 드린 말씀대로 환경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심지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데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공의 앞에서도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풀어줘요. 한 가지만 약속하고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 마. 그렇죠? 참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반대 방향의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또 이 제자들은 핍박받은 걸 기쁜 마음으로 여기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또 성전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영어 성경을 보면은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Keep go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미 갔다가 잡히고 두들겨 맞고 죽다 살아나는데 계속해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나왔다고요? 지난주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음을 들은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도저히 예수 이름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제 이번 주간에 구정이 있는데 친척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도저히 이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온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의 복종에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 배경 속에서,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북한처럼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요.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요. 이방인의 땅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에게까지,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2000년이 지난 이 영원한 응답이 된 거죠. 그분들이 이걸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죠? 그런 응답의 열매로 세워진 사람이 오늘 수데반 집사예요. 수데반 집사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6장 7절 후반부, 이 뒷부분을 보면은 이게 사도인지 평신도인지 헷갈릴 만큼 사도에게 일어났던 기적, 능력, 역사, 이런 것들이 이 스데반 집사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이제 대제사장 입장에서 위험한 인물이 돼서 또 붙잡은 거예요. 계속되는 핍박이죠. 붙잡아서 이제 대제사장이 문제의 엄중함이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자,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앞부분에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53절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훑어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훑어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세상 살릴 수 있는 비밀 가진 자로 이 스데반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사도들만 부르신 게 아니라 이 평신도였던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분명한 인생의 방향, 목표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주인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이 주인돼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 된 이 나라가 임하는 것이 사실은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이 스데반이었죠.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고요, 눈에 안 보이는 힘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눈에 안 보이는 힘, 영적 사실, 하나님 주신 영적 능력, 그 힘을 가진 사람이 이 스데반 집사였죠. 그 힘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직접 보여주는 거죠. 내 힘이 아닌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내 인생의 망대가 돼서, 내 인생의 발판이 돼서, 인생의 삶에 나를 버티는 버팀목이 돼서 인도받는 그 말씀을 처음부터 주셨고요. 그 망대대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끌어 가셨고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실현됐습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과 8절은 말씀을 주신 것이지 아직 실현이 된 게 아닙니다. 근데 주신 말씀대로 스데반이 말씀대로 살아낸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낸 겁니다. 말씀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스데반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되는 특별한 망대, 또 다른 제자 세우는 축복과 응답들을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확인시켜주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죠. 특별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제자였고 사실은 하나님의 망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위에서 주시는 힘부터 기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눈에 보이는 스펙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힘, 이것이 우리의 근본, 우리의 뿌리의 모든 것들을 조합합니다. 이 힘이 없으면 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현실에 속게 되고 보이는 문제에 속게 됩니다. 그렇죠? 현실 이번에 영적 사실이 있는데 영적 사실을 놓치고 답을 놓치고 속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에서 주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주신 힘,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허락하신 그 힘을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해 주셨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발판이 되면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한 눈에 안 보이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도록, 그러면 실제로 위에서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 직분과 사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을 하나님은 집사로 세우셔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재직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재직 집중을 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재직,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맡겨주셨는데 이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고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힘을 먼저 길러라. 어느 정도까지 스데반이 그 힘을 얻게 됐습니까? 오늘 보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헌신할 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이거는 스데반의 힘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인격도 아니고 스데반의 캐릭터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캐릭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이 유행하는 게 MBTI 검사 이런 거 많이 유행하잖아요. 너 무슨 병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고지 기준이 아닙니다. 참고지, 그렇죠? 이거는 스데반의 인격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캐릭터도 아닙니다. 이거는 위에서 주신 힘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이 힘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스데반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고 헌신할 만큼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힘을 주셨죠. 그것은 내 인생과 생명을 걸어도 좋을 생명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스데반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 스데반이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지만 왜 행복하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요, 선명하게 달려갈 길을 알았어요. 선명하게 달려갈 길을 알았고요. 그렇죠? 이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방황을 하냐? 이제 학원 다니다가 대학 갈 때 길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과를 가야 될지. 졸업하고 나서 또 어디 취직을 해야 될지 또 길을 또 헤매게 되고요. 나중에 결혼할 때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또 방황하고요. 이게 평생을 길을 찾다가 끝납니다. 평생을 길을 찾다가. 근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평생에 가는 길이 분명했습니다.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바울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달려갔던. 근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 스데반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직접 보여준 사람이에요. 스데반의 메시지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것 다 해도 복음이 없고 복음을 막으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설명부터 합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때 주신 언약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세 시대를 얘기하면서 성막을 얘기합니다. 성막의 모형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왜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는지,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막은 내가 만나줄게. 하나님 입장에선 자기를 제한하신 거예요. 모든 곳에 다 계시는데 자기를 제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허름한 텐트, 이 텐트를 정해주면 하나님의 때에 내가 만나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성막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광야의 40년이.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윗 시대엔 그게 성전이 됩니다. 사실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에 제한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 화려하게 안 만들어도 돼. 천막, 성막이 천막이잖아요. 천막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나쁜 마음이 아니라 진짜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어떻게 언약궤가 있는,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거든요.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저런 초라한 천막이 있을 수가 있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못해 허락하셔서 성전을 만드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라 성전에 계시는 게 그게 원래 정체성이 아니라 모든 곳에, 모든 곳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매번 우리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여기가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매번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을 가든지 예루살렘을 바라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얘기하는 건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그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얘기를 하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 그 말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고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응원하셨죠. 네 말이 맞아. 그래서 스데반의 시선은 분명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늘을. 사람을 보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보고 말씀을 전한 거였죠.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응답은 스데반의 순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라고 흩어진 자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우죠. 근데 굳이 이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 얘기를 꺼낸 거예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그 말은 스데반은 사실은 그 순교하고 몇 사람 못 살린 것 같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죽었는데, 육신은 죽었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은 우리 그 후배 목사님하고 포럼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아버지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목회하실 때,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답을 얻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쭉 본인 목회하면서 응답받은 것들을 쭉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내 가슴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죠?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그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고 응답 주고 계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스데반이 그런 삶이었어요. 정말 짧게 사역하고 순교했지만 여전히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60절에 보면은 사실은 그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잔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잔이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의 이제 죽음 이후에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선한 일은 우리의 믿는 일,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는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악한 일은 나쁜 일 했다, 그게 아니고요. 악한 일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복음을 안 믿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를. 부활하긴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영원한 영 버린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두려운 게 뭡니까? 어떤 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할 때 그런 걸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보통 이게 이제 돌아가시면 화장터에서 이제 화장을 합니다. 다 이렇게 태우잖아요. 왠지 그걸 많이 보다 보니까 내가 죽음 이후에 저렇게 내 몸이 타는 게 두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럼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그때 다시 부활체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고요. 역시 죽음 이후에 이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벌,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그런 두려움도 가지기도 하고요. 진짜 두려운 건 우리가 죽었다가 죽은 이후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그게 진짜 두려움이죠.
그게 진짜 두려움이죠. 다른 게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있을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데 그게 우리의 진짜 두려움이죠. 이제 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거기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의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함께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 아리스다고라는 제자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예요. 누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사실은 오랫동안 바울과 함께합니다. 근데 바울과 함께하면서 누구 얘기를 가장 많이 했을까요? 뭐 전국 가서 물어봐야겠지만 그 사도행전에만 세 번을 본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그 말은 굉장히 많이 자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된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죠? 자기 인생과 운명을 바꿨으니까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나중에 우리가 5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성 밖으로 내친 건 앞부분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못 오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내친 게 아니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내친 거예요. 내쳐서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때 당시에 그 사람을 돌로 칠 때 그냥 막 치는 게 아니고요. 거짓 증인 두세 사람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을. 그러니까 먼저 쳐라 너희가.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먼저 딱 돌을 칩니다. 그러면 그 치는 거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이 돌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짓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그 돌로 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울의 친구였을 거다, 바울의 친구였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청년 바울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이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60절 그 돌로 칠 때 장면에 스데반이 한 일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에 중보기도를 하고 잡니다. 근데 그때 돌로 친 두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발 앞에 둔 그 바울을 위해 기도했겠죠. 그래서 스데반의 중보기도의 열매로 세워진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바울. 그렇죠?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막 고통스럽게 죽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는 모습을 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평생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에게 많은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만 세 번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스데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거기 계시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그냥 내가 죽어야겠다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영광을 본 거예요.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신 그 영광을 받고 그걸 본 사람을 본 거예요. 스데반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또 그 영광을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 겁니다. 그 속에서 이런 순교를 각오한 응답과 비밀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다메섹에서 핍박자 사울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전도자로 바뀌는 그 역사의 시작은 이 스데반의 중보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스데반의 기도에서 시작이 되고요. 이방인 복음화를 위한 안디교회 세워지는 것도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이 저자가 누구라고요? 바울과 늘 동행했던 누가? 그렇죠? 그냥 현실에서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은 유대인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초대교회 때 복음을 받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은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팩트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근데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그 죽음이 중요했는지를 누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못 봤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이 얘기해 준 거죠. 바울이. 누가는 이제 이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응답 속에 이방인들 위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요. 바울을 불러서 처음으로 세계 살리는 선교 현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장면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 첫 선교사가 스데반의 기도의 열매였던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바울은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한 제자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응답인 세계 선교의 망대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만남 속에 세워지기를 소원하죠.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을 돌로 때릴 때 증인이었던 사울이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요.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망대를 세운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마게도냐로, 소아시아로, 그리고 로마로, 그리고 그 스데반 때문에 이 복음이 한국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라고 하는데 4,900년을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속에 살다가 약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사실은 이렇게 많은 응답과 역사 속에 하나님이 바꾸셨죠. 이런 축복과 응답을 이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인도하신 거죠. 결론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그 한 사람의 응답은 영원한 응답이 됩니다. 이건 스데반의 인격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뭐 캐릭터도 아니고 자질도 아니고 실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안에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깨달았고 인생을 어디에 걸고 가야 되는지 어디에 방향을 두고 가야 되는지 그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잔이라.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바울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시기 원하십니다. 진리를 위해서 생명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그래서요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다 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이 삶이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에서 봐왔던 단순히 예수를 아는 삶이 아니고요. 예수라는 단어만 아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베드로가 붙잡았던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였던 그렇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거는요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에게는 혁명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메시아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였구나. 그 예수를 진짜 믿는 믿음 속에서 모든 삶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 한 사람이 천인을 만인을 살리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한 팀의 응답을 주시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언약 속에서 모든 삶이 나온 삶입니다. 언약 속에서 내 모든 생각이 나오고 언약 속에서 내 모든 삶의 계획이 나오고 언약 속에서 내 모든 삶의 스케줄이 나오고 언약 속에서 내 마음이 나오고 그 삶이 이 삶입니다. 저는 지난주 재직 집중훈련 말씀을 들으면서 쭉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쭉 말씀의 내용들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 확인하면서 저 삶이 저분의 인격이나 저분의 능력이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 생각 속에서 24시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온
응답이구나. 이게 사도행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이구나. 그 차이를 알겠더라고요. 그 차이를. 대부분은 주일날 말씀 받으면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말씀을 여기에 두고 가세요. 말씀을 여기에 두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잘 들은 그 노트 기록 내용들을 잘 여기 포개 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 두시고 이제 문 밖에 가세요.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언약과 상관없는 생각과 마음 속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시면 다시 그 노트를 펼쳐서 다시 또 이제 말씀을 그렇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 그 차이가 영원한 차이를 만드는구나. 그 차이가 영원한 차이를 만드는구나. 그래서 언약 24의 삶,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내 능력으로 살아내든지 돈으로 살아내든지 사람 말 듣고 살아내든지 그렇게 살아내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의 증인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보면 볼수록 이게 진짜 복된 삶이구나. 진짜 복된 삶이, 진짜 축복된 삶이 이 삶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 이런 축복과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저는 지난주에 재직 집중훈련 말씀을 들으면서 늘 듣고 잘 아는 단어지만 그리스도인. 처음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듣게 됐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대사. 이것이 제 마음에 이렇게 담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한 사람으로 응답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